저는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우리 인생을 긍정적으로 바꾸어 줄 수 있는 방법 한 가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방법은 비과학적이거나 추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성경적으로도 과학적으로도 근거가 있는 아주 확실한 방법이에요. 또한 누구라도 쉽게 실천할 수가 있고 단 한 번만 시도를 해도 당장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이 방법은요, 이미 지나간 과거도 긍정적으로 바꿀 수가 있고요, 아직 오지 않은 미래도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입니다. 여러분의 표정을 보니까 아니 그런 마법 같은 방법이 있어 그런 표정이신데요, 정말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인생을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는 아주 쉽고 확실한 방법을 배워 삶에 적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방법을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먼저 여러분이 알아야 할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리고 이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알아야 할 것이 뭐냐면 현재라는 시간의 특별함이에요. 현재라는 시간의 특별함. 여러분, 인간이 과거로 돌아갈 수가 있나요? 없지요. 지나간 과거는요, 절대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그럼 미래는 어떻습니까? 이 미래 또한 우리가 이미 미리 경험할 수가 없어요. 공상과학 영화에서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나 미래도 가는 일들이 종종 있지만 그것은 그야말로 공상일 뿐입니다. 과거나 미래로 인간은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은요, 언제나요, 현재만을 살게 되어 있고 현재만을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현재는요, 독특한 능력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 능력이 뭐냐면 과거와 미래를요, 바꿀 수 있는 능력이에요. 먼저 현재는요, 과거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비록 인간은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지만 과거에 일어났던 일을 현재 내 삶에서 긍정적 혹은 부정적인 일이 되도록 바꿀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이지선 씨라고 들어보셨지요? 지선아 사랑해 라는 책을 쓰신 분인데, 그녀는 20살 이화여자대학교 1학년 때 마포대교에서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그 사고로 인해서 온몸에 화상을 입었고 얼굴이 녹아내려서요 40여 차례나 수술을 받아야 했대요. 그녀에게 이 사건은 그냥 하나의 사고 정도가 아니라 그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빼앗아간 절망적인 비극이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이지선 씨는 이 끔찍한 사고를 극복했어요. 수십 차례의 수술과 재활을 견뎌내고 다시 일어났습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담은 책을 쓰고 화상을 입은 얼굴로 대중 앞에서 떳떳이 당당히 섰어요. 지금은 한동대학교 교수가 되어서 후학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한 기자가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만약에 사고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당신은 다시 돌아가겠습니까? 여러분, 이지선 씨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아니요, 저는 지금의 제가 더 좋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대요. 그녀가 당한 사고는요,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일이지요. 즉,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지선 씨는 과거의 끔찍한 고통을 현재, 오늘 현재에 다르게 해석하기로, 다르게 생각하기로 결단했어요. 비록 과거의 사건은 비극이었지만 현재의 내가 그것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기로 선택을 한 거예요. 그러자 그녀의 끔찍한 과거가 그녀의 인생에서 새롭게 다시 변화되었습니다. 과거 그 상황은, 그 사고는 비참한 일이었고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었지만 현재의 내가 긍정적으로 바라보자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해준 일, 인생의 다른 차원을 살도록 해준 일, 어려움을 당한 이웃에게 용기를 줄 수 있는 일로 새롭게 탈바꿈한 거예요. 이처럼 현재는요, 과거의 비극을 긍정적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반대도 가능하겠죠. 긍정적이었던 과거가 현재에 부정적인 일이 될 수도 있어요. 제가 청년 사역할 때 한 자매 청년을 상담한 적이 있는데요. 남자친구랑 헤어져서 너무 힘들다고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 자매가 이런 말을 제게 했어요. 목사님, 남자친구와 헤어지고 나니까 그 사람이 예전에 잘 해줬던 일들이 다 위선으로 거짓으로 느껴져서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럼 어떤 마음인지 상상이 되시지요? 분명 그 자매는요, 과거에 남자친구에게 호의를 받았을 때는요, 매우 좋았을 거예요. 그러나 현재 그것을 위선으로 생각하게 되니까 그 기쁨이 고통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이처럼 현재는요, 긍정적이었던 과거를 부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도 있습니다. 또한 현재는요, 미래도 바꿀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하루아침에 그냥 뚝 떨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나의 모습은요, 과거 내가 살았던 삶의 결과입니다. 내가 지금 저체중이라면 과거에 어떻게 했다는 뜻이에요? 음식을 거의 안 먹었다는 뜻이에요. 반대로 내가 오늘 비만이라면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과거에 음식을 많이 먹었다는 것이겠죠. 만약 오늘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데요, 피곤하고 졸립고 그러면 무슨 의미입니까? 어제 늦잠을 잤거나 충분히 쉬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과거의 행동들이 쌓여서 오늘 내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거 내가 살아왔던 결과가 오늘 나의 모습이라면 오늘 현재 내가 산 삶은 어디에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미래에 미치겠죠. 내일에 영향을 미칩니다. 아직 다가오지 않은 미래에 오늘 현재가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오늘 내가 부정적인 관점을 가지고 부정적으로 산다면 내일의 내 삶은 부정적인 삶이 될 것입니다. 반면 어제까지는 부정적으로 살았더라도 오늘 내가 긍정적인 삶을 산다면 내일의 삶은 그만큼 긍정적으로 변화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예언가는 아니지만 여러분의 미래를 어느 정도 제가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의 앞으로의 교회 생활을, 신앙생활을 한번 예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만약 여러분께서 오늘 현재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자기 뜻대로 고집하고 산다면요, 옆에 있는 형제자매를 사랑하지 않고 정죄하고 형제자매가 다툰다면 제가 아주 분명하게 예언합니다. 미래의 교회 생활이, 신앙생활이 끔찍할 것입니다. 계속 이 교회를 다녀야 하나? 의문이 들 것이고 신앙생활의 기쁨을 누리지 못할 거예요. 반대로 오늘 현재 이 순간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용서하고 사랑한다면 분명히 이것도 예언할 수가 있습니다. 내일의 교회 생활은 행복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기쁨이구나, 교회 생활이 이렇게 좋은 것이구나 라고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은요, 현재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과거도 바꿀 수가 있고요, 미래도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 걸음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는 현재를 어떻게 긍정적으로 살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긍정적으로 만들 수가 있을까요? 그 방법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이런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이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교훈하는 내용이에요. 거짓 교사들을 주의하라고, 경계하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디모데가 사역하고 있었던 에베소 교회 안에는요, 미혹의 영에 사로잡힌 거짓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유혹을 했어요. 여러분, 성욕은 나쁜 것입니다. 결혼해서 배우자와 잠자리를 해서는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그러니 결혼하면 안 됩니다. 또 이런 주장도 했어요. 이러이러한 음식을 먹는 것은 나쁜 행동입니다. 그런 음식을 먹어서는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식욕을 금해야 합니다. 이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음식을 먹지 말라고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들의 의도는 분명했어요. 그들은
육체적인 욕구를 과도하게 금하는 방식으로, 즉 금욕적인 삶을 살아야 거룩해질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바울과 디모데가 살았던 1세기 로마 사회에서는 이원론이라는 철학이 유행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이원론 많이 들어보셨죠? 이원론은요, 세상을 둘로 나눠요. 거룩한 것과 속된 것, 진리와 거짓, 영과 유, 이렇게 둘로 나눕니다. 이들은요, 눈에 보이는 영적인 것이 진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이 진리고, 눈에 보이는 것, 육체적인 것들은 헛된 것, 부족한 것, 나쁜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육체적인 욕구들, 육체적인 욕구나 육체로 하는 일들을 천시 여겼고 그것을 금하기까지 한 거예요. 이런 헬라 철학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영향을 미친 것입니다. 거룩해지려면 육체의 욕구를 금해야 된다, 금욕해야 된다, 성욕과 식욕을 금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이요, 아주 단호하게 대답하는데 이 대답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원론을 뛰어넘고 기독교 철학의 핵심을 구성하는 아주 중요한 대답인데 여러분 집중해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하반절 4절입니다. 시작.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바울이 지금 뭐라고 거짓 선지자들을 향해 대답하고 있지요? 음식은 모두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니 선하다. 이 모든 것들을 감사함으로 받게 되면 어떻게 된대요? 버릴 것이 없다. 어떻게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답니까? 감사함으로 받으면. 감사함으로 받으면요, 모든 것이 버릴 것이 없답니다. 4절 말씀을요, 밑줄 치시고 외울 수 있는 분은요 좀 외웠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바로 현재를 긍정적으로 살 수 있는 방법 중에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을 감사함으로 받는 것. 감사함으로 받는 것. 이 말씀은 1차적으로는 음식에 대한 것이지만 문맥을 보면 그 의미를 훨씬 더 확장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문맥은 인간의 욕구를 금지하려는 거짓 교사들에 대한 경고이지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의 욕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우리를 창조할 때 하나님께서요 주신 것입니다. 식욕, 성욕, 수면욕, 미적 욕구 등은 음식물처럼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욕구 자체를 나쁘다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식욕이 있기에 음식을 먹고 성욕이 있기에 번식을 할 수가 있고 수면욕이 있기에 몸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거죠. 욕구들은 인생에 있어서 꼭 필요한 것, 버리지 말아야 할 것, 선한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거짓 교사들은 이런 욕구들을 다른 관점으로 해석하고 바라보도록 오도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자연스러운 욕구들을 악한 것, 오염된 것, 거룩한 삶을 사는데 방해되는 것으로 생각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혼인하는 것과 특정 음식을 먹는 일이 버려야 하는 일, 나쁜 일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에 대해서 바울이 분명하게 반박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그런 식으로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아라. 감사함으로 받으면 그 어떤 것도 버릴 것이 없다. 그럼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버려야 할 것이 되느냐,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 되느냐는요, 우리 편에서 뭐가 결정하는 것이죠?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느냐 아니면 금욕주의자들처럼 나쁜 것으로 받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만약 금욕주의자들처럼 나쁜 것으로 받게 되면 그 음식과 그 욕구는요 나쁜 음식, 나쁜 욕구가 됩니다. 반면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그것은 버리지 말아야 할 것,
꼭 필요한 것, 선한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둘 중에 누가 더 인생을 긍정적으로 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자가 긍정적인 삶을 살겠죠. 그래서 내 삶을 긍정적으로 살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요, 감사입니다. 감사예요. 버려야 할 것 같은 일, 내 인생에 지우고 싶은 일이 있더라도 오늘 현재 내가 그것을 감사하기로 작정하고 감사로 받게 되면 그 과거는요, 버리지 말아야 할 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설교 초두에 말씀드렸던 이지선 씨가 이것을 아주 잘 보여줘요. 그녀는 자신이 당한 끔찍한 사건을 직면하면서 원망과 억울함에 갇혀있지 않기로 선택을 했습니다. 결단을 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그런 끔찍한 일을 당하고서 이런 긍정적인 결단을 할 수 있었을까요? 뭐 때문이겠습니까? 바로 감사 덕분이에요. 이지선 씨의 어머니는 이지선 씨를 보면서 이런 말을 자주 했답니다. 지선아, 하나님께서 네가 도저히 살아날 수 없는 상황에서 너를 살려주셨단다. 엄마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단다.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머니가 이 감사를 고백하기 전까지 이 사건은요, 누가 보더라도 내 딸을 비참하게 만든 원망과 분노할 수밖에 없는 아주 끔찍한 사건이었어요. 그러나 그녀의 어머니가 하나님을 향해 감사하는 순간, 이 상황을 감사로 받는 순간, 이 끔찍한 일이 어떻게 변화됐습니까? 딸을 살려주신 일로 변화가 된 거예요. 버리지 말아야 할 일, 버릴 것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으로 바뀐 겁니다. 감사하는 순간 절망적인 상황이 은혜로 탈바꿈했어요. 전신화상이라는 끔찍한 과거가 현재 하나님이 내 생명을 살려주신 은혜의 사건으로 바뀐 거예요. 어떻게 해요? 감사로. 이지선 씨는 어머니의 감사의 격려를 받고 자신도 감사하려고 애썼대요. 충분히 가해자를 향해서 원망해도 되는데 가해자를 바라보기를 딱 멈추고 나를 살려주신, 내 생명을 살려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기로 택하고 감사하기 시작했답니다. 그러자 이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긍정적인 마음이 생기게 되었고, 긍정적인 마음이 생기게 되자 재활 의지, 삶에 대한 의지도 생기게 되었고, 그러자 몸도 더 빨리 회복하게 되었고, 나중에는 자신의 아픔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감사가 우리 인생을 긍정적으로 바꿉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 저도요, 감사하고 싶은데 감사가 나와야지 감사를 하지요. 마음처럼 감사가 안 되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흔히 우리는요, 감사를 감정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감사가 감정의 문제라면, 감정만의 문제라면요, 우리는요 쉽게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슬픈 감정이 있는 사람에게, 슬퍼하는 사람에게 기뻐해 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이 당장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화난 사람한테요, 화내지 마 라고 한다면 당장 화가 풀리겠습니까? 감정이라는 것은요, 내가 스스로 통제하기 어려운 아주 자연스러운 거예요. 때문에 감사가 감정만의 문제라면 감사해 라고 해서 쉽게 감사가 나올 수 없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감사는요, 이 감정이 아니에요. 감정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생각과 의지에 가까워요. 그런 식으로 성경은요, 감사를 다뤄요. 성경을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하라라는 명령이 매우 자주 나옵니다. 이 명령이 가능한 이유는 감사가 단지 감정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생각의 문제, 의지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감사하는 방식으로 삶을 해석하고 감사하라,
그렇게 생각하라 라고 지금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요, 감정을 바꾸기는 어렵지만 생각은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을 바꾸게 되면 자동적으로 감정과 그리고 행동도 바꿀 수가 있어요. 인지 심리학자들이 말하기를요, 인간이 어떤 행동을 하는 데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단계를 거친대요. 먼저요, 어떤 상황을 딱 닥치게 되면 첫 번째는요, 그 일에 대해서 해석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한대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그 해석에 따라서 감정이 나온대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 감정에 따라서 반응하거나 행동을 한대요. 예를 들면 이런 일이에요. 이와 같습니다. 길거리를 지나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아주 세게 내 어깨를 탁 치고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사건을 생각하는 거예요. 해석하는 거예요. 만약에 저 사람이 지금 나에게 시비를 걸었네 라고 해석을 하게 된다면 여러분 어떤 감정이 들겠습니까? 화가 나겠지요. 그럼 화가 나게 되면, 화난 감정이 들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그 상대를 향해서요, 화를 낼 거예요. 거칠게 대할 것입니다. 생각이 감정을 만들고 해석이 감정을 만들고 감정이 행동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애시당초 어떻게 이 상황을 해석하느냐, 어떻게 이 상황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감정도 달라지고 행동도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배우자가 내가 카톡을 보냈는데 오랫동안 읽지 않는 거예요. 일자가 계속 떠 있습니다. A라는 분은요, 이 상황을요, 이렇게 해석해 생각을 합니다. 아니, 톡 온지 알면서도 지금 씹어? 일부러 안 보내? 라고 이 상황을 해석을 했어요. 여러분, 그러면 어떤 감정이 들겠습니까? 무시당한 감정이 들겠죠. 섭섭한 감정이 들 거예요. 그런 감정이 들면 배우자에게 어떻게 행동을 하겠어요? 화를 내겠죠. 뭐야, 나 무시하는 거야? 왜 답장 안 해? 이렇게 반응할 거예요. 그런데 같은 상황인데 B라는 분은요, 이렇게 해석을 해요. 생각을 합니다. 아이고, 내 배우자가 톡을 읽을 시간도 없이 매우 바쁜 모양이구나 라고 생각을 한다면 어떤 감정이 들겠습니까? 바쁘게 일하는 배우자가 측은하게 여겨질 거예요. 아니면 무슨 일이 있는지 염려가 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행동할까요? 너무 바쁘지? 힘내 라고 격려를 하거나 무슨 일이 있어? 라고 하면서 걱정을 해줄 거예요. 이처럼 같은 상황이라도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감정이 달라지고 감정이 달라지니까 행동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가 자꾸 화를 내거나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분은요, 애시당초 뭐가 삐딱한 거예요? 생각이요, 생각이. 해석이 삐딱한 거예요. 상황을 부정적으로 해석하고 사람들의 행동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기에 그런 부정적인 감정이 들고 부정적인 감정이 들기에 부정적인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런 부정적인 행동을 하기에 부정적인 삶의 열매를 계속해서 먹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을 악순환이라고 하죠. 악순환. 그러면 여러분, 이런 악순환을 끊으려면 뭐부터 바꿔야 되겠어요? 생각이요, 생각. 해석부터. 생각을 긍정적으로 바꿔야 합니다. 어떻게 긍정적으로 바꿀 수가 있을까요? 그 비결이 뭐라고요?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 어떤 상황에 처했을지라도 의지를 다해서 감사를 고백하는 순간, 감정이 담겨 있지 않더라도 감사를 고백하는 순간 마법처럼 내 생각이 긍정적으로 변합니다. 존스 홉킨스 의과대학 상담학 교수인 진아영 박사님의 강의를 들었었는데요,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감사는 무조건 하기만 하면 그 순간 생각이 바뀝니다. 이것은 감사를 하기만 하면 그 순간 생각이 바뀌고 인생이 바뀝니다. 이것은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었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뇌에는 시상하부라는 조직이 있대요. 이 시상하부가 뭘 담당하냐면 잠자는 거, 배고픈 거, 목마른 거, 호르몬 등 우리 몸의 신진대사를 주관하는 기관이 시상하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 불면증이 있다, 잠을 잘 못 잔다, 그러면 어디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시상하부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 시상하부가 잘 작동하기 위해서는요, 신경 전달 물질이라는 게 잘 분비되어야 한대요. 근데 이 신경 전달 물질 중에 세로토닌과 도파민이라는 아주 유명한 물질이 있답니다. 다들 들어보셨지요? 세로토닌과 도파민이 잘 분배돼야 삶의 의욕도 생기고 기분도 좋아지고 시상하부가 잘 작동해서 신진대사가 원활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이나 무기력증 약 처방할 때는 이 세로토닌과 도파민이 잘 분비될 수 있도록 하는 약을 처방한대요.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요, 이 약을 먹지 않더라도 사람이 감사를 하게 되면 세로토닌과 도파민이 저절로 자동적으로 훨씬 더 많이 분비된다고 합니다. 뭔가 하나라도 감사거리를 찾아서 감사를 하는 순간, 그 순간 내 몸이 즉시로 반응을 한대요.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참 너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이 창조의 섭리가 너무 신비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우리가 아름다운 인생, 긍정적인 인생,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대단한 무엇이 필요한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돈을 많이 벌어야, 권력을 얻어야 인생이 긍정적으로 바뀌는 게 아니라 그냥 뭐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감사만요, 감사만. 그저 하나님을 향해 감사를 고백하기만 하면 그 순간 내 인생이 긍정적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종교적인 주장이 아니라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쉽고 얼마나 간단한 일입니까? 우리가 부자 되는 거, 자식 좋은 대학 보내는 거, 좋은 집 가지는 것은요, 아주 죽도록 고생하고 노력해도 이게 좀처럼 쉽게 되지 않는 일이에요. 하지만 감사하는 일은 어떻습니까? 누구라도 할 수 있어요. 누구라도요. 지금도 한번 해볼까요? 저를 따라 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세로토닌과 도파민이 지금 더 많이 나왔어요. 어린 아이라도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 쉬운 방법마저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 왜 저한테는 복을 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불평한다면 하나님은요, 너무 답답하실 것 같아요. 야야, 이미 복 받는 방법 알려줬잖니. 아주 쉬운 방법 알려줬잖니. 매일 할 수 있는 방법 알려줬잖니. 감사하렴. 감사하면 네 인생은 버릴 것 없는 인생이 될 것이란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긍정적인 변화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실천해야 할 일이 있다면 지금 현재 감사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지금 현재 감사를 고백하는 순간 우리의 과거도 우리의 미래도 긍정적으로 바뀌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께 구체적인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이미 해보시고 들어보신 분들 많을 것입니다. 매일 하루 3가지씩 이것을 적어보십시오. 뭘 적을까요? 감사 제목을 한번 적어보세요. 우리 대강교회는 말씀 묵상하는 교회니까 이런 식으로 하시면 좋겠어요. 매일 아침에 매일 성경 묵상집을 딱 펴놓고 그 날짜 묵상을 다 해요. 그리고 나서 제일 밑에 감사 기도 제목, 감사 제목 3가지를 매일매일 적어보십시오. 어떤 감사든 좋습니다. 감사 제목을 매일 3가지를 쓰고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딱 일주일만 한번 해보세요. 일주일만요. 삶이 어떻게 긍정적으로 변화되는지를요, 직접 체험해 보십시오. 여러분, 만약에 내가 오늘 하루에 3,000원씩만 저축을 한다면 일주일 뒤에 로또에 당첨된대요. 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그거 하실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성경에 약속하고 있고 과학이 지금 증명하고 있고 그런 것들도 하실 텐데 증명하는 이 일을 정말 왜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인간이 정말 어리석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하루하루 감사 훈련을 해 나간다면 아마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감사하는 근육이 발달하게 될 것입니다. 내게 벌어진 일들을, 주변 사람들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며 해석할 수 있는 해석력이 생길 거예요. 삶의 의지와 의욕이 생길 것입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감사함으로 나오는 자를 그냥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더 큰 감사로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반드시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은요, 마침내 어떤 일을 만나든지, 어떤 것을 경험하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버릴 것이 없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어떻게 우리 삶을 아름답게 풍성하게 만들 수 있는지 확실하고 구체적으로 방법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현재 감사하기로 결단합니다. 과거 내가 어떤 일을 겪었을지라도, 미래가 얼마나 불안할지라도 상관없이 감사하기로 결단하오니 우리 모두를 감사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